오늘도 월요일 묵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일괄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그 일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금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관습이나 종교의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신앙의 외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의 종교의식을 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었거나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이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찾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 소통, 교제를 위하여서 이방인들과의 관습과 종교의식을 금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방인들의 관습이나 종교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교적인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들에 대하여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의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서를 쭉 이렇게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그곳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하고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음식 중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언급되기도 하는 건데요. 레위기 11장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은 어떤 유익이냐? 바로 건강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의 처음에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부담스럽고 정말로 좀 답답한 것 같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어렵고 마음도 힘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나중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제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애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토지의 11조는 드리는 자가 받는 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만유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며 12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소산물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시간의 11조, 또 삶의 11조, 모든 11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하여 행하도록 말씀하신 제사 후에 애찬이 있습니다. 이 애찬은 샬롬을 상징하는 겁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거, 화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무엇을 누리냐? 샬롬, 평화, 화목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런 샬롬, 그리고 이어서는 많은 이웃들과의 그런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으며, 애찬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찬을 나눌 때 바로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멀리 있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예외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런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소산의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성소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릴 예물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성소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물을 사고 예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빈곤한 이웃들과도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매 3년 끝에 거둔 소산의 11조는 성소로 가져오지 말고 성읍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그들 가운데 기업이나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과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것일까요? 그냥 단편적인 모습만 본다라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경배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런 행위도 사랑이 없다라면, 신뢰관계가 없다라면, 믿음이 없다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방법과 또 방향 모든 것까지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신 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표현을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